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거룩한 삶을 보내시다가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전 세계를 몰아쳤던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데 힘쓰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며 열성을 다하지 못했던 부족한 점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마음속에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의 축복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며 특히 사업하는 성도들은 욥의 생애를 통해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날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되새기며 사업장 문 입구에 올려놓고 되새기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거저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속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진리의 행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욥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우면 기와장으로 상처 위를 긁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욥의 아내가 여호와를 원망했지만은 욥은 그 아픔을 통해서 여호와의 창조의 원리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며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는 것 같이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시며 부는 바람에 무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나서야 그 이전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며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 3번에 걸쳐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다니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비 에스더, 그들의 생애도 이 세상에 정함을 두지 않았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감사 한인교회가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느슨했던 믿음 생활도 이제는 정리해서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는 성도들의 본자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준비해 오신 당신의 종 최우신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이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성전에 가득하사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번 주는 종료주일로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아버지의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생활하든지 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어려운 경기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들이 잘됨으로 인하여 그 주변 상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4쪽에 있습니다. 84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제목입니다. 드라마를 연출하는 감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대본으로 하여 드라마의 씬을 찍는다면 두 개의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토록 대낮처럼 밝고 환해야 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낮과 밤이 뒤바뀐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제3시. 여기에서 이 제3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표기법이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루의 사이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밤 12시, 자정 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제3시를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거기에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자 33절입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그러니까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 달리셨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환해야 할 그 밝은 대낮에 갑자기 온 땅이 캄캄해진 거예요. 무슨 그저 먹구름이 몰려와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올 듯한 그런 날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둠입니다.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에 보면 8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양을 대낮에 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백주 대낮을 어떻게 캄캄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거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대낮에요. 단순히 자연현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둡게 변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은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제 6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그 죄의 짐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온 천하에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인 한 백부장을 통해서. 자,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무대의 조명은 서서히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 예수님이 무대 위로 환하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지옥스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형틀 위에 지금 매달려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죄가 없으셨던 성스러운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런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셔야 했을까요? 함께 불러보실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깔이 이워서 캄캄케 되었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마치 절규를 하듯이 목 놓아 부르짖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34절이지요.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형틀 위에서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거죠.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외침은 구약에 나오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오히려 귀를 막으셔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지요. 아버지로서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버려 두셔야 했어요. 죽어가는 자식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아니, 아예 아들에게서 고개를 뒤로 돌려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두 종류의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즉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죽음은 바로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이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둘째 사망, 유황불입니다. 지옥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옥을 가리켜 어두움의 장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오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데, 그 어두운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이 죄의 대가, 즉 죽음의 문제,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저히 건져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일 동안 저 음부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지옥의 장소에 머물러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저토록 절규를 하시며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과연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3년 반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돌보아주고 피로를 채워주며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배신,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면류관과 손목과 발목에 박혀있는 그 대못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뱉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의 그 멸시와 모욕이 예수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들이 고난주간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자기 몸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다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현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버렸어요. 버리기 전에는 1년 12달 24시간 분초까지 늘 함께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에 대한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견디시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는 안 가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둘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결국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돼요. 바로 그 지옥의 고통을 이 부자가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이랍니다. 물 한 컵도 아니에요.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목이 타 들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그 고통을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때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단절입니다. 다리가 끊겼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동안 겪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겉은 멀쩡해 보이나 실상은 죽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매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같이 불러보실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드디어 심판의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온몸의 진액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고개를 떨궈온 채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 여기에서 이 죽음이란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람이 찢으려고 한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겠지요. 아니,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찢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 위로 밝은 태양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눈이 부셔서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내 죄를 송두리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내면의 깊은 곳, 내 존재의 바닥까지도 이미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그 두려움과 공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떳떳하게 버젓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휘장이 열린 그 사이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이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자, 보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슬픈 일도 많이 보겠지요.
늘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참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 늘 시험당하는 일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찬양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그 처절한 절규와 부르짖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도 마세요. 외로움을 느끼지도 마세요. 나 혼자라고 고독에 빠지지도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천국의 분향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우리의 선한 행실들, 그 모든 땀방울과 희생으로 인한 상급과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이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이 되어 교통하며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다가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교통하며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보내다가 이제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거룩한 삶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과 선교지와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